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렸고 기도의 고백을 드렸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 오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소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요 근래 조금 분주한 삶을 지내서 그런 건지 저는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6월이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일이면 돌아오는 주일이면 맥주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맥주절을 앞두고 우리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으셨던 다짐과 계획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웠던 그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 1월 달에 남겨두고 몸만 이렇게 걸어오셨나요? 부끄럽지만 전 이 자리에 서 있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분명히 올 연초에는 운동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분주해졌다는 핑계로 운동은 저 나중으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정말 가벼운, 정말 조금의 시간만 들이면 되고 조금의 노력만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이 다짐을 지켜나가기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계획들은 저처럼 놓치지 말고 항상 내 손에 붙잡고 끝까지 올 한 해가 끝나는 그날까지 잘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중간에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진행할 때에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거는 무로 돌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 6월 10일에 우리 춘천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죠. 마라톤 경주 여러분 아마 보셨고 또 많이 참여해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라톤 완주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한창 운동을 하던 창창하던 그 군대 시절에 도전을 해봤는데 와 20km 뛰는 것도 힘든데 42km를 어떻게 뛰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든 마라톤의 여정에 중요한 것은 마라톤에 이제 선수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번이라도 내가 완주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완주해본 경험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내 약점과 강점을 연구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감사에 대한 것도 반드시 우리가 감사해보는 경험이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는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완주의 경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감사의 삶을 채워나가고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올 1년을 또 지나간 반년을 내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든 그 끝에 감사라는 기록으로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시작했는데 그 끝에 가서 후회와 원망과 좌절로 끝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그 끝에 감사라는 기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 있어야 우리가 더 큰 감사로 더 어려운 일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이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결과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떤 분들은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겠는데 여전히 삶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만 감사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이지, 하나님,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을 때는 감사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믿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일생의 감사의 제목이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헤아리기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문은 내가 오늘 하루에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중세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 어떠한 내 삶의 고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진행되고 그 정말 내 생각대로 훌훌 풀리든지 또 훌훌 풀리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먼저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디서요? 주 안에서요. 내 뜻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에 맞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기뻐하는 삶은 조건에 따라서 기쁨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가, 내 기도의 제목, 내 소원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원망이 나오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내 뜻대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내 뜻대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여전히 품고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버려야겠습니까? 버려야겠죠. 내 뜻대로, 내 기준에 따라 기뻐하는 그 모습은 이제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나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단계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건에 따라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것으로 내 인생 감사할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따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좋은 대로, 내 삶의 계획한 대로, 내 생각에 만족스러운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짧은 3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갔는데도 참 그게 쉽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그 경험 가운데에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구나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건과 결과를 따지며 감사를 정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을 좋은 일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게까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조건일 수는 없었을까? 더 크게 축복해 줄 수는 없었을까? 더 큰 복으로 내게 주실 수는 없었을까 하면서 지금의 주신 축복에, 지금의 좋은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지금의 이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뻐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내가 훈련해 나가야 되지만 더 좋지 않은 상황에도, 더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뜻대로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존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순간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변화하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 삶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우리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창조된 자들이고 그런 선한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존재로서 지음 받으셨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신방을 하다 보면 나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나 기도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제발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 모임을 하고 신방을 하고 또 함께 그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펑펑 울면서 울기만 할 뿐이지 눈물만 쏟아질 뿐이지 입술로 정말 기도의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렇게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눈물만이 흐르는 그때에도 내 발걸음은, 내 마음은 기도하기 위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이 가려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내 눈이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기도가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나중에는 기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환경을 지나왔던 과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그 크기가 크고 작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덜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겠지만 각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그 당시에는 기도조차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되돌이켜 보면 지금 이 순간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기도할 수 있었음이 감사였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오늘 아까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누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세상 누가 나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에 누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나를 붙잡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를 사랑한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사랑으로 만난 많은 가정들이, 부부들이 깨어지는 그 현실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고백하며 아이를 양육하며 키웠지만 성장하면서 자녀들과 부모 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경우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모든 관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내 편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는 없습니다.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상황,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겠노라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노라고, 끝까지 너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붙잡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변하지 않는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자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세상에서는 다시 겪을 수 없는 배신을 겪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큰 위로와 평안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회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여기에도 내 발을 걸치고 저기에도 내 발을 걸치고 어느 것 하나 내게 조금이라도 만족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것들에 내 발을 걸쳐 놓는 그 삶을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 새가족들과 꼭 함께 나누는 마지막에 있는 결신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 결신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모은 돈을 신뢰하고 내가 함께 관계했던 내 관계들을 신뢰했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엔 내가 세상의 것, 나를 신뢰했지만 이제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쁨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 그 기쁨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내가 다시는 죄의 길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또 결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세상을 향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면 이제는 감사의 제목도, 감사의 방법도, 감사의 영역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던 나의 삶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고 듣고 배운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운 대로만 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랑 이제 큐티 성경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만들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가위질도 하고 색칠도 하고 풀칠도 해요. 글씨를 따라 쓰는데 영 삐뚤삐뚤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가위질을 해주면 제가 해주면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이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혼자 하고 싶어 하고 또 아이들이 혼자 해야 아이들의 실력이 늘겠죠. 처음에 그 모습은 가위질을 한 모습이나 색칠을 한 모습들, 글씨를 써내려간 모습들은 점수를 매기자면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해봐야 하나하나씩 내가 해보아야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도 감사라는 것도 처음에는 감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런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이런 순간에 이런 어려운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온전한 감사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감사는 다듬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져서 정말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받을 만한 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 하면 일단 걸음을 떼고 나아가고 일단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삶이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그 잃어버린 삶의 초점들이 방황하던 그 삶의 인생의 방향들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니 이제 바울이 그 모습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내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나처럼 연약한 여기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같이 기도해주는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가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편에 따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있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감사함의 고백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연약한 믿음 또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 그 또한 감사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통해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매 순간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곁에서 볼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감사할까? 이런 질병에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이런 관계의 어려움에도 왜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을까? 의아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니 매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멈춰야 되는 것들이 있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괴와 절망,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삶에서 끊어내야겠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사랑과 감사 또 이 믿음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 결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멈추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다시 좌절감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섬세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지 못했어도 무언가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또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내게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힘이 되었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하나님 모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식적인 믿음,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만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런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정말 진실된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한 척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어떠한 상황에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기도하며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그 감사를 회복하는 모든 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